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8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젊은 날에 시편을 읽을 때면 특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상황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고백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단순히 육체적 절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는 말씀과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라는 두 구절이 연관선상에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절망의 상태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영혼이 행악자들과 함께 끌려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세상에서 자신의 대적들과 맞서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그들과 닮아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내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기 위해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술수를 닮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무덤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병드는 것보다 영혼이 병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영혼의 무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올해 초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묵상으로 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강의 설교를 좋아하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묵상에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단독 목회를 할 때 수요일 저녁마다 이 시편을 1편부터 강해를 했었습니다. 강해란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강해와는 다른 의미에서 접근합니다. 묵상은 내가 처한 장소에서 내가 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같은 사람이 묵상을 하더라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적용이 되고 다른 부분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 묵상이 맞다, 이 묵상이 틀리다,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8편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28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28편은 저에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 시편을 읽다가 시편 28편 1절 말씀, 이 말씀이 깊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과 당시 제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게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제 육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적용해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편 28편을 묵상하면서 이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8편을 묵상하면서 1절 후반절 말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고 과연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연관이 되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3절에 이야기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5절에 더 자세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술수와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윗 역시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또는 사울 왕궁의 정치판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대면하다 보니 그들의 말투, 행동, 생각을 닮아갑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 자신도 유혹을 받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질 때 다윗 역시 나도 역시 똑같이 사울에게 창을 던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울의 추종자들이 말도 안 되는 모략으로 자신을 올무에 가두려고 할 때 나 역시 술수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과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그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대로 그대로 갚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술수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방법대로 행하면 다윗 역시 그들이 무덤에 내려갈 때 같은 취급을 당하며 같이 무덤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다윗 역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을 취급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신원해 주시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세상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것,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신 것은 다윗이 단순히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일평생 동안 이런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후반절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찬송합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영혼이 무덤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구별하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백하시고 내 영혼이 구별되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육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닮아가는 내 영혼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힘과 방법대로 싸우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 영혼이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세상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점점 닮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서 신원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깨끗이 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